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행복한 그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것은 새 것에 담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올려드린 카렌다 2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올려드린 카렌다 2장의 차이를 우리 여러분들 짐작하셨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는 2016도 거고 하나는 2017년도 것입니다. 2016년도와 17년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제목과 관련해서 2016년은 헌 것이고 과거이고 2017년은 새 것이고 희망이 담겨있는 해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올렸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 달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달개 해라도 무슨 달개 해라고 합니까? 예, 붉은 닭. 닭 중에 이 붉은 닭이 참 인물이 잘생겼죠. 흰 닭보다 누런 닭보다 이 붉은 닭이 올려진 닭 얼마나 인물이 좋습니까? 제가 이 닭 보고 참 닭 중에서 참 잘생겼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안식일 달개에 대한 이야기를 다 못 드려가지고 오늘 조금 더 드리고 제가 본론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계유오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달개께도 배울 것이 있다. 그래서 달개께 배울 수 있는 5가지 덕목이라고 이 계유오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5가지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학문의 덕. 달개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이 벼슬이 있지요. 그 벼슬 옛날 요즘 벼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우리가 드라마 보면은 높은 고위층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뭘 한다 그럽니까? 벼슬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의 벼슬이 그 벼슬인지는 모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말이 비슷하다. 그래서 닭의 머리에 있는 관은 그를 배워서 벼슬을 한 것으로 상징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의 덕입니다. 닭은 벼슬도 가지고 있지만은 발에 보면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굳게 자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우리 닭에는 용의 덕, 이 맹용, 용맹,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닭은 보면은, 적을 보면은 물러서지 않는 이런 성격이 있다. 그래서 닭은 좀처럼 잘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힘센 놈한테도 제가 언제 인터넷에 한번 보니까 닭하고 개하고 싸워서 닭이 이기더라고요. 한번 물면은 한 줌도 안 될 건데 닭이 워낙 세게 닭이 하니까 나중에 개가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 닭은 싸움하면은 죽을지라도 물러서지 않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의 덕. 닭은 먹을 것을 발견하면은 혼자 이렇게 먹지 않고 꼭꼭꼭꼭꼭꼭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변에 닭들에게 여기 모이가 있으니까 모두 모여라. 같이 먹자. 그래서 참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것만 밝히는 인간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5번째는 신의 덕. 해가 뜰 때를 알려주는 진리의 상징으로 새벽녘의 닭의 울음소리는 정확한 그런 시간을 알려주는 시보의 역할을 한다 합니다. 이 계유오덕을 보니까 우리 재림 성도들이 정말 닭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이 계유오덕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닭이야기만 한다 할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의 닭처럼 세상 학문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하늘 학문 많이 배워서 갈고 닦아서 하늘 문인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다 서게 되길 축복합니다. 무의 덕이 있는 닭처럼 하늘 군대의 용사로서 말씀으로 무장된 주님의 전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 목사님께서 이 300명의 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장기에 처음 올 때에 주님이시여 4년 안에 200명 되게 해 주옵소서 감히 제가 그렇게 기도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연약한 제가 바람 한번 부니까 맥없이 푹 쓰러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성도가 많아져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평안한 마음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이런 교회가 되자. 성도수 100명,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화가 가득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비록 작은 수라도 정말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평안한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달기 가지고 있는 그런 날카로운 발톱처럼 이런 무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이슬이라도 날려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의 용사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용명은 군인들은 싸움에 물러서면 안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싸움이라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시험이 오면은 이거 좀 물러앉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은 후퇴가 없습니다. 뒤를 등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전진만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가면은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완주하여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의 덕목이 있지요.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과 같은 그런 덕목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것을 품고 내어놓을 줄 모르는 그런 놀부처럼 우리는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꼭꼭꼭꼭 해가지고 이웃을 불러 모아서 우리 이웃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가까운 덕목은 이 신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김없이 새벽만 되면은 새벽을 알려주는 그 닭처럼 세상의 새벽을 알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소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잠든 세상을 경고하여야 하는 그런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년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장유를 깨우고 김해를 깨우고 경남을 깨우고 나아가서 이 나라를 깨우고 세상을 깨우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정인들 다 되길 바랍니다. 이제 지난해 2016년 묵은 것을 다 비워버리고 2017년도 새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묵은 것을 다 비워버리고 새 것을 담아서 우리 주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계획과 설계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주님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분류해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19가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3개의 비유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새것과 새것이라는 이 비유가 그 3개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에서는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이런 내용과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은 같은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사용한 2가지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비유의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서 새것의 옷감을 잘라다가 낡은 옷을 깃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새것과 옛것을 낡은 것을 다 함께 버려서 둘 다 못 쓰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새것을 헌 것에 넣으면 새것도 버리게 되고 헌 것도 버리게 되어서 결국 둘 다 못 쓰게 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100% 우리 다는 알 수가 없지만은 나타난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바른 이해를 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신앙, 그 신앙을 주님께서 견책을 하신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셨을까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을 낡은 옷에다가 비유하셨을까? 우리 이제 함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관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주의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좀 별로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을 전도하고 좋고. 예. 좋게 보면은 좋고, 다시 말해서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면은 좋고,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면은 조금 그렇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우리 주님께서 전통주의 신앙에 대한 책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라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 드려서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은 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유익되는 것이라면은 부모에게 잘 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통이라고 이것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이런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는 아니겠죠.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습니까? 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내어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 이웃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좀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은 하자. 좀 더 가까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피해가 되고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통주의 신앙입니다. 잘하는 것입니까? 잘 못하는 것입니까? 예.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이기 곤란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전통에 묶여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재림신앙의 전통에 매여서 복음을 막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 전통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전통에 막혀가지고 좌절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아주 큰 교회는 모르지만은 150명 되는 교회, 두 교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전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르반입니다. 이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는 어떤 전통을 물려주어야 할까? 전통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전통은 따라서 하면은 유익인데 별로 좋지 못한 전통들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정말 좋은 전통들을 많이 남겨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전통을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책망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유대인들의 외식주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렵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렵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까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다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 하나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서는 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신앙생활에 대한 외식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신앙을 할 때에 외식을 하려고 신앙을 하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에 외식하려고 신앙하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다 저보다 낫고 존경받아야 할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나올 때에 외식하려고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는 총각 때에 마을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저 청년 정말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참 좋아 보이고 착하다는 이런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저쪽에서 우리 만나서 우리 몇몇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나도 교회에 다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좋은 동기입니까? 어떤 동기인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에는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모양만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게 보이자. 그래서 착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여진다면은 제가 교회에 나온 것이 성공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저를 참 이뻐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의 고향 교회는 저희 어머님 때문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장로교회의 목사님이 재림신앙 기별을 받아들이고 계획을 하셔서 저희 어머님이 장로교회 목사님 따라서 신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 한 절반 정도가 따르니까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대구에서 보니까 교회가 당장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를 세웁시다. 어디에 세울지 교회에 세울 자리를 물색하십시오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몇몇 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우리 웃동네에도 교회가 있고 아랫동네에도 교회가 있고 우리 어머님이 살던 우리 고향 마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라도 있으니까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 없는 곳에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마을, 우리 고향 마을, 우리 집 바로 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참 교회에 가까운데 서게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 고향에서 한 20km 떨어진 곳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하면 제가 한 3살, 4살 될 때는 제 동생이 상동이 동생이었습니다. 그 상도의 동생 엄마 혼자 모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때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님, 저보다 한 6살 정도 많은 누님이 하나 없고 우리 엄마가 하나 없고 저 그냥 옆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20리 되는 곳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옛날엔 다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대단하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그렇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여 좀 가까운 곳에 교회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 어머님이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이웃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동네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제가 그때 한 7살 정도 되었을 때에 교회가 세워질 때 가서 돌을 나르고 했는 것이 지금도 제 머리 가운데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교회로 개종하면서 우리 집 바로 뒤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었어. 우리 어머님과 처음에는 교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아버님께서 교회 나오셨는데 얼마 안 있어서 가족회의를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께서는 가족회의를 할 때에 저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앉아서 옆에서 앉아서 들으면서 나는 왜 그때 그 이야기를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회의를 하면서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다니지 말기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 그럽시다 저는 앉아서 예 그럽시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하나님보다 우리 부모님을 더 좋아했던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보다 부모님 말씀을 더 우선으로 순종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나는 그때에 그런 대답을 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모든 형제들 우리 부모님 우리 신앙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이상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제가 청년이 되어서 그 교회에 나가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뻐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음모, 좋지 못한 그 음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좋아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저의 목적은 착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저의 목적인데 뭐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하늘 가고 이거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나를 착하게만 보면은 나는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상태도 나아지겠지요. 처음에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멸시하는 자들의 책망하는 말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멸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외식하는 자들은 무엇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그럽니까? 예, 외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예, 제가 처음에 신앙을 할 때에
꼭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더라도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책망의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말씀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샀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바람직한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으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역겨워하는 신앙은 안과 밖이 다른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개역 성경에는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데 개정 성경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가 외식한다면은 무슨 새끼가 될 수가 있어요? 이야기하기가 참 힘들지요. 예.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을 한다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독사의 새끼가 될 수가 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독사의 새끼가 되지 않길 소원합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안과 겉이 다른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행동이 잘 되지 않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신앙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에게 신앙의 모습이 연약해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밖으로는 정말 하나님 백성 아닌 이런 표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외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중에는 그런 외식에 물들어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모습은 제가 처음에 신앙을 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에는 악독을 가득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변화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외적으로는 성도인처럼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교회에서도 한 사람 앞에서도 두 사람 앞에서도 군중 앞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은 형식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그대로 살지만은 그들의 하는 모습은 따라서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절 건너 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무엇이 빠른 사람이었습니까? 무엇보다 무엇이 빠른 사람이었습니까? 행동보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행동보다 뭐가 앞서는 사람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
누구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행동보다 말이 많이 앞서게 됩니다. 말을 해야만이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앞서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말해놓고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의 신앙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들 신앙에 받아들여서 저희들 믿음의 생활을 개선시키려는 이런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도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경건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서 정말 경건한 한 사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사람들 눈이 있어서 낮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누굽니까? 예, 니고데모와 만난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달밤인지 금은밤인지 모르지만은 이 두 분의 만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진리의 밝은 빛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까? 개선할 수가 없다고 합니까?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칠 수 있다고 합니까? 고칠 수 없다고 합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형식주의든지 어떤 좋지 못한 것이든지 이런 것을 고치려고 참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보셨지요. 잘 됐을까? 잘 안 됐을까? 앞으로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습니다. 예, 우리 아멘. 예, 우리 믿음 가지신 분들은 잘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안 된다 하십니다. 안 된다. 잘못을 고치려고 아무리 기도하고 한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결심 2번 하면은 3번 실패하고 안 된다. 니고데모의 고민이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이여, 내가 이런 거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예, 다시 나라. 다시 나라. 다시 날라 그러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예, 죽어야 되지. 먼저 죽어라. 죽고 다시 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 처음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생계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은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들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말씀을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결심하고 그렇게 그러한 많은 노력을 누구도 했다는 겁니까? 마가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향한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경건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생배 조각에 그 조각을 잘라가지고 낡은 옷에 그 기부면 떨어진 낡은 옷을 기부면은 둘 다 버린다.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헌 옷이 떨어지면은 헌 옷감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려 주려면은 새 교훈이 아니라 오래되었던 묵은 교훈을 가지고 교훈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 그럽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헌 옷, 새 옷에 대한 말씀은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하여서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은혜로 다 새로운 가족 부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사람 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사고들을 고쳐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뜨거움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는 일어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사상들, 우리의 마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신 온전한 새 사람을 다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주님 이 순간에 즉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 우리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신 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같은 교훈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전통주의로 인하여서 문제가 되었다면 그 전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전통은 교회의 전통도 있지만은 개인의 전통도 있습니다. 개인의 전통도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됩니다. 교회의 전통 가운데 문제가 있는 전통이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되고 개인에게도 문제가 되는 전통이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제가 한번 오래전입니다마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 하는 이야기를 밤에 꿈자리가 사나울 때 성경을 비고 자면은 그런 꿈이 꾸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경 배워 자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분들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네. 또 어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저는 교회에 갈 때에 신을 잊어버려 가지고 밖에 나와서 현관에서 신을 찾는다고 한참 찾아 헤매다가 신을 신고 오면은 꼭 교회 오면은 누군가 하고 말다툼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그런 분들 없습니까? 또 어떤 분은 어제 저녁에 조금 안 좋은 꿈을 꿨다면은 그 이튿날 아침에 꼭 불길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예, 보이지 않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통 신앙입니다. 이거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한다면은 재림 성도들의 미션입니다. 재림 성도들 미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재림 성도라 하면서도 나는 미신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런 사상 가운데 빠져 있다면은 그 미신을 믿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거 우리가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버려야 할 것, 제가 여기 이 전통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제가 올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식주의, 행식주의에서 우리가 일어나자.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가지고 새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시도가 헌 옷 떨어지면은 새 옷을 잘라다가 붙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미 답을 다 드렸는데요. 새 포도즙을 어디다가 새 부대에 넣어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예, 새 것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비유해서의 이 말씀 버전으로 저는 이렇게 한번 풀이해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성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제가 깨달은 바로 번역한 번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는 새 가죽 부대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도 새어 나간다든지 터지지 않고 온전히 그 영혼으로 구원이 이르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2017년도 하나님의 새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연약한 마음을 사로잡아서 부드러운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리고 있는데 그거 잘할 테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저 죽습니다. 오늘 죽고 하나님 다시 태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는데도 한 시간도 못 넘겨서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죽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고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가다가 조금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사단이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2017년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연초 새벽에 이 벽두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교과 시간에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정을 온전히 주장하여서 변화시켜서 거룩한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은혜의 17년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헌 옷과 헌 부대로 주님 옆에 고개 숙였습니다. 이 헌 부대에 새 포도즙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간절히 비오니 우리 헌 부대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2017년도 새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 가득히 담아서 주님 보혈의 향기 온 세상에 널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